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입으로 혹은 마음으로는 아주 자주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 좀 빨리 좀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 소원은 다 이룬 것 같습니다. 목이 터져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제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십자성의 활동을 하면서 그 소원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서 더 이상의 바라는 것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드리는 건 아주 역겨운 저 목사 사꾼들 저 꼬라지들 보는 게 너무 전 괴롭습니다. 어떤 놈은 대놓고 사이비고 어떤 놈은 대놓고 사이비를 대놓고 추종하고 어떤 놈은 사이비를 공격하면서 교인들 끌어모으는 또 사꾼이고 어떤 놈은 사이비한테 이렇게 저렇게 고생했다고 징징거리는 또 사꾼이고 어떤 놈은 그냥 이게 신앙은 고사하고 아예 애시당초서부터 이미 다 모든 복음을 미신으로 변질시켜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사기꾼이고 제가 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저는 앞으로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남은 평생에 해야 할 일이 이 거짓 목사들, 목사 타이틀, 목사 가면만 쓴 이 사꾼들하고 죽기를 다해서 싸우는 일이 제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인 것 같습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정광훈도 그런 말 하고 대부분 목사들이 그러죠. 교인들 협박하면서 목사한테 덤벼들면 목사한테 잘 안 하면 교통사고 나서 죽어라고도 안 하죠. 되져라 그러죠. 교통사고 나서 되진다, 암병 걸려 죽는다, 목사한테 대들다가 신세 망친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거야. 정말로 목사의 잘못한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좇아서 교회 내에서의 어떤 이권이라든가 자기의 기득권이라든가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목사하고 각을 세우는 그건 정말 벼락맞아 죽어도 합당한 그런 인간들 얘기고요. 목사가 잘못했는데 사꾼이 잘못했는데 그걸 왜 비판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양들이 저 거짓 사꾼에 의해서 영혼을 유린당하지 않도록 계속 경계하고 조심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뜻인데 어디 그냥 목사 자체를 놓고 무슨 목사가 신성 거룩한 직이라고 목사한테 덤벼들면 그 전후 사정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인생이 망가지고 완전히 파토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하도 그 목사 나부레기들한테
그런 식의 세뇌들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으로 있습니다. 진짜 목사가 잘못해도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해도 되는 건가? 교회에선 좋은 게 좋은 건데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러는데 그냥 좋은 얘기나 하고 서로 간에 즐거운 얘기나 하고 민감한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러고들 그냥 대부분 다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이기를 바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수백만이 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일요일에 한번 교회당 가서 헌금 돈 10,000원짜리 하나 내고 또 조금 더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닌 이력이 있으면 그리고 남의 눈치가 좀 보이면 11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찬송가 몇 곡 부르고 맞는 소린지 아닌 소린지 그냥 목사가 떠드는 얘기 듣고 그리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재미나게 놀다가 오면 마음도 개운하고 즐겁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진지한 사람들은 어떤 종교심에서 다니겠죠.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막 살아서 되겠나? 예수님의 삶을 내가 좀 배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신을 부정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개신교를 믿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이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좀 알고 가능한 수준까지는 좀 그렇게 살면 나 자신의 삶도 좀 품격이 있어지고 타인에게도 존경받고 인격 수양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겠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게는 있을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종교심으로 다니는 사람이 또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심으로 다니는 사람보단 좀 더 많은 부류는 이제 미신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또 앞에 단상에서 목사가 떠드는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 잘 따라하고 11조 내고 또 헌금 내고 목사 시키는 대로 네 하면서 굽실굽실 하면서 순종하면 돈도 많이 벌리고 우리 아이들도 출세하고 하는 일보다 매사 다 잘 된다니까. 무당 구판에 가서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면서 복을 기원하는데 저기 산속에 있는 불당에 가서도 그 부처 앞에서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시주하면서 108배도 하고 1000배도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개신교에서의 미신 활동은 훨씬 쉬우니까 기왕이면 개신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몰라도 하여간 목사 말에 의하면 또 성경에 의하면 가장 센 신이라니까 가장 센 신을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어디를 가나 돈은 들어가는 거니까 기왕이면 제일 좀 확실해 보이고 그리고 너무 천박해 보이지 않는 데에서 다니자 하는 이런 미신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저 좌파 빨갱이 진짜 나쁜 놈들이죠. 이 개신교를 완전히 자기들의 하나의 이념 전파의 도구로 삼아서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무신론자를 만들어 버리고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직접적인 그냥 마귀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저 좌파 빨갱이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좌파 빨갱이들이 정의니 공정이니 평화니 이런 걸로 완전히 다 위장하고 있어서 목사들도 이걸 참 계속 목사라 그래야 되나 이 사기꾼 놈들을
그냥 목사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 사기꾼 그냥 목사라고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 형제자매님들 알아듣기가 편하시니까. 그냥 목사 그냥 가면만 쓰고 서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거기에 홀라당 속아갖고 좋다고, 우리 목사님 정의롭다고 공정하다고, 한꺼풀만 까보면 그냥 그 안에 썩은 뼈다구가 가득한데, 이 좌파 빨갱이들이 뭐 오죽 위장을 잘하나요. 그러다가 실체가 드러나도 뭐 입에 침 하나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것들이니까. 사람이라는 게 누구한테 한번 추종했다가 그 실체가 드러나도 자기가 추종했던 세월과 또 갖다 바친 노력과 돈이 아까워서라도 거기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게 참 안타깝지만 인간의 나약함이고 인간의 죄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스탈린이 죽었을 때 그 스탈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그 소련의 그 국민들이 스탈린 죽었을 때 그 미이라로 만든 스탈린 참배하겠다고 몰려들어서 밟혀 죽은 사람만 10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얼마나 사단의 밥으로 전락하기 쉬운 존재인지 참 안타깝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저는 이제는 틀렸습니다. 저는 미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버렸고 성경의 진리됨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미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종교로서는 택도 없는 얘기고, 이념은 아예 저는 척결의 대상이니까, 썩고 부패한 목사 가면만 쓴 저 사꾼들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용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건 좀 괜찮겠지 했던 목사들도 이 세월 지나가서 실체가 드러나 보면 이게 괜찮은 척하는 역시 사기꾼이고, 이제는 더 이상 실망하기도 싫고, 싫은 게 아니라 더 이상 실망할 이유도 없죠. 저는 내년서부터는 목사들과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싸울 겁니다. 저 목사 가면 쓴 저 사꾼들, 제 평생에 할 수 있는 모든 비판, 모든 욕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 목사의 저 악한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만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한테 덤벼들다가 저주받아서 인생 망친다고. 근데 괜찮습니다. 설사 그 말도 안 되는 말이 실제로 제게 이루어진다 손 치더라도, 저 말도 안 되는 사기꾼, 저 미신의 무당 같은 것들, 저 공산당 빨갱이 같은 놈들, 저 교인을 섬기기는커녕 그 위에 군림하는 황제처럼 돼서 교인들 호주머니만 탈탈 털어먹는 저 불안당 날 강도 같은 것들을 비판하고 그들과 싸우다가 그들이 말한 대로, 저는 그렇게 될 리는 없다고 확신하지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비명 행사를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알려주신 이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을 아니다 하고 말하지 못할 바에는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과 동일한 목숨이고, 어차피 우리네 인생 이 추위에 엄동설 안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건, 아니면 사고사를 당해서 죽건, 호의호식하면서
하루에 14끼를 먹어가면서 뭐 세상 천지에 없는 맛있는 것과 뭐 통장에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수백 수천 수조 원의 돈을 갖고 펑펑거리고 살건 어쨌거나 이 육신의 삶은 한번 누구나 다 벗어버리는 거고, 그 뒤에 남는 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심판대 앞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뵙는 게 두려운 삶을 사는 게 문제지, 그 하나님 아버지 만나 뵙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 뵙고 싶은데, 그것이 비명 행사로 가건 뭐 교통사고로 가건 뭐로 가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더 큰 문제는 제게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그대로 외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지. 그래서 그 썩은 사꾼들이 떠드는 얘기가 제게 이루어져도 뭐 전 상관없습니다. 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속상하겠지만 전 사실이에요. 지금 뭐 사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탓이겠지만 이 재정적인 어려움도 지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이 진리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12번씩 고민이 들죠. 지금 우리 처자식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코가 석자인데, 이걸 뭐 가게까지 막 토요일날 접어가면서 가서 국회 여사기 도보기도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는 게 맞냐 하고 이제 주변에서부터도 이렇게 힐책을 받으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꼬부라지죠. 왜 틀린 말이 아니니까.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데, 진리는 외쳐져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바꾸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거고, 싸운다고 하는 것들도 맨 다 가짜고, 뭐 그 속내가 아주 이리때 같아서 흉악하기 그지없고, 얼마나들 무슨 뭐 다들 배운지, 얼마나 연기들은 잘하는지 아주 눈망울을 보면 깜빡 속아 넘어가게 생겼어요. 아주 정직한 사람으로. 근데 뭐 온몸에 배어있는 비겁함과 옹졸함과 용렬함과 아주 겁쟁이고, 하여간 전 내년서부턴 전 뭐 정말 두려운 거 없습니다. 뭐 정광훈을 비롯한 많은 목사들이 지네들이 목사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웃기는 얘기지만, 그것들이 뭐 얘기한 대로 뭐 목사한테 목사의 잘못을 비판하다가 저주받는다 그래도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전 정말로 그런 저주라면 할 수 있는 대로 전 비판하다가 빨리 주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전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그거보단 하늘나라가 너무나 저한테는 기대되어지고,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 쏟아서 복음을 외치고 싶은 그 나의 가장 큰 소원을 이 십자성 활동을 통해서 이미 이뤄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 부탁드리는 건 있습니다. 전 내년서부터 이번 12월 31일 날
증경 총회장 6명에 대한 그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 대한 반박 성명 집회를 하고 난 뒤에 내년 1월서부터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저 목사 가면 쓴 저 사기꾼 놈들을 엄청나게 비판할 겁니다. 전 아예 거기에 목숨 걸 겁니다. 그 더러운 놈들이 툭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고소질들을 그렇게 잘해요. 목사라는 것들이 왜 이렇게 고소를 좋아하는지, 그러면서도 신앙 성경대로 살려고 한답니다. 돈 욕심은 많아갖고 왜 그렇게 고소들은 좋아하는지. 하여간 뭐 어떡합니까? 저것들이 그렇게 고소질을 해대니 실명은 거론해야 할 때만 거론할 것이고, 대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뭐 깨어 계신 분들이면 제가 누구 말하는지 다 아시니까 하여간 신랄하게 비판하고 신랄하게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건, 제가 성질을 못 이겨서 그렇게 한다고는 좀 생각치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가 증오스럽습니다. 아주 전 대한민국의 이 개신교계에 전 목사가 없어져야 이 개신교가 산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목사는 없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신학교도 없어져야 됩니다. 충분히 성도들이 그동안 쌓여진 신학적 배경과 성경 갖고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훨씬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는 이 스탠스에서, 이 입장에서 변하지 않을 거고 계속 이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겁니다. 한국 땅에 목사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같은 목사는 없는 것이 낫습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미명으로 실제 속마음으로는 교인 수나 늘리려고 하는 얄팍한 욕심이 가득 찬 이 이리 같은 것들, WCC하고 싸우네, 차별금지법하고 싸우네 하면서도 실질은 WCC를 이끌어들였던 김사만이한테는 한마디도 대들지 못하는, WCC하고 싸우는 것을 하나의 자기 교인 수 늘리고 자기가 의로운 척하는 도구로 삼는 이 더러운 것들, 차별금지법하고 싸운다고 하면서 떡하니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WCC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차별금지법하고 싸우는 게 완전히 자기 의나 드러내는 이런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이 더러운 것들. 정말 목사들은 정말 더러운 것들입니다. 누가 그래요? 착한 목사도 있다고. 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 주변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도 있겠지 했는데 이제는 저는 포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좋은 목사다운 목사는 없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목사다운 목사가 없다면 그런 목사 나부랭이들은 없어져야죠. 목사 같지도 않은 것이 목사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교인들을 현혹하면 교인들의 신앙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잘못된 지도는 없는 게 낫습니다. 잘못된 지도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길을 못 찾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들을 다 없앨 수 있겠어요? 그건 제가 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죠. 저는 오로지 제게 주어주신 역량 내에서 목사들을 계속 비판하고, 제가 원하는 종국적인 모습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사 없이도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함께하심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됨 그거 하나만으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무릎은 기도하기 위한 무릎을 꿇으며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목사 없이도 각자가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2명, 3명, 4명, 5명이 모여서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인생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교회당이 북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당은 완전히 망해서 다 텅텅 비어서 뭐 술집으로 팔리든 뭐가 돼버리든 그냥 저건 다 없어져 버려도 되고요. 각자의 처소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몇몇이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일주일 내내 대한민국 방방곡곡 도처도처에서 그런 예배들이 좌를 돌아봐도 예배드리는 자요, 앞을 봐도 예배드리는 자요, 오른쪽을 봐도 예배드리는 자요, 모인 무리야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2-3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각자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교인들 흡혈귀처럼 뜯어먹고 폭군처럼 이용해 먹고 연약한 교인들 협박하고 강탈해 먹는 저 썩어 문드러진 사꾼들은 완전히 씨가 말라버려서 저것들 씨 마르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밥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다 때려칠 놈들입니다. 예. 밥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신학교 가서도 나와서 요즘 뭐 교회 하면서 부흥시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신학교 저기 뭡니까 지원생 엄청 줄어든 거 아시죠? 저 따위가 무슨 신학교입니까? 무슨 놈의 사명자입니까? 교회 개척해도 교인 수 늘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줄어들고 목사들 대우 좋고 그냥 뭐 연봉 수억 원씩 받고 존경 받고 명예롭고 박수갈채 받고 스타 되고 할 때는 장신이니 뭐 청신이니 미어 터지다가 이제는 뭐 성도 모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텅텅 비는 신학교 저 따위 것들은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저 신학교가 말이 신학교지 저기가 나오면서 다 멀쩡한 신앙인도 다 사꾼 만드는 사꾼 양성소입니다. 싹 다 망해야 되고요. 이 땅의 대형 교회들 싹 다 망해서 대신에 전국 방방곡곡의 도처에 335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내년서부터 작정하고 싸워서 여러분들 귀에 좀 때로는 거스릴지라도 그냥 제가 걸어가야 될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저놈은 죽기를 각오하고 저 짓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중간에 목사 같은 중보자는 그 나부랭이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옛날엔 너무너무 무지하고 무식해서 성경조차 읽지 못하던 때에는 혹간 필요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세월이 다 바뀌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개신교회는 저
목사 타이틀 단 목사 가면 쓴 저 사꾼놈들 때문에 1940년대 50년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적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